제가 사진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다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사진이 이렇게 막 공유돼요. 근데 그 사진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보냈는데 그 댓글이 참 이렇게 와닿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밌게 와닿은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안 될까? 가끔가다 이래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은 내 믿음의 질을 점검해 준다. 여러분, 그렇죠? 인생의 위기, 인생의 고난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내가 어떤 믿음 위에 서 있는지 그 양이 아니라 그러한 질을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믿음의 질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보내옵니다. 맞는데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고난, 위기, 이것은 아무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맞이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스러워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는 페라이스모스, 시련, 테스트,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 이러한 유혹, 이런 테스트, 우리의 삶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것들을 겪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 있으면 될까요? 무덤가에 보면은 있죠. 우리의 삶에 오늘 내 삶 속에 다가오는 페라이스모스, 시련, 테스트,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 속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이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견뎌낸 자, 이것을 극복하는 자, 이것을 승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과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가오는 삶의 인생의 위기, 고난, 이런 시련,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거리를 앞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 앞에 너는 복이 있다라는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련,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성경은 첫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셔.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것을 삶으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행동 있는 것, 순종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은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여기에 견뎌낸 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견뎌내다는 의미를 보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금과 은의 금속 진위를 바로 구분하는 것, 입증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발견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이러한 정말로 이 질감을 어떻게 겪게 되느냐 하면요, 성경이 오늘 12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디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다예요, 다. 제가 지금 나열했던 이런 모습처럼 시련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첫 번째 시련을 넘었고 두 번째 시련을 넘었고 세 번째 시련을 넘었다 그래서 네 번째 시련이 결단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겪을 때마다 새롭고 겪을 때마다 힘겹고 겪을 때마다 피하고 싶은 것이 시련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련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지금 12절의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인생의 시련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련, 고난, 시험 이런 문제 대명사처럼 불리어지는 한 사람이 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 자기의 인생의 시련을 당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오늘의 내 삶 속에 다가오는 수많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에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그럼 지금 당하는 시련은 뭘까? 여러분, 욥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인생의 지금이 어떤 과정이에요? 시련을 당할 때 재련당하는 과정이에요. 내가 금인지 그 질,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욥의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알죠? 욥. 여러분, 이 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 보시죠. 욥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냐면은 형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 정말로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인생이 어디로 갑니까? 팔려가지고 그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상대적으로 보면은 상대적인 절망감, 상대적인 상처, 상대적인 고난들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 여러분, 그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치는 가운데서 여러분, 누가 이 사람에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디발이 보니까는 그런 요셉이 누구와 함께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계셔요. 이 말을 달리 얘기해 볼까요? 인생의 가장 시련을 당하는 곳에 요셉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렇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형들, 아버지가 날 끝까지 지켜주고 나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고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줄 것 같은데 그 아버지도 떠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으로, 그 이제는 더 이상 그 손길이 닿을 수 없는 아무도 모르는 곳까지 팔려나가는 이 고통의 현장에 내가 여기 있어. 누가 나를 만져줘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인생이나 시련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겨나갈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는지 아시죠? 좋을 때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진위가 언제 나타나죠? 정말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아날 소망이 끊어졌대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여기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때를 그는 해석해 나가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시련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기댈 곳이 없습니다.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 말을 달리 얘기하면은 그가 인생의 사형 선고 받을 때 생각한 대상이 뭐냐면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서 있지만 저도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는 바로 그 과정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고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 어디로부터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얻느냐? 그가 바로, 그 대상이 바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사랑은 바로 이럴 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이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의 힘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힘도 어떤지 여러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야곱이 저 먼 곳까지 800, 거의 보니까 한 1000k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도보로 혼자서 도망하게 되었어요. 라반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라반의 집에 이르렀더니 삼촌이라고 피부치인데, 여러분 이 피부치인 라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 그의 딸을 보니까 레아하고 라헬이라는 그런 딸이 있는데, 레아를 보니까는 안 예뻐, 라헬을 보니까 예뻐. 그러면서 사랑에 빠졌어요. 마음을 빼앗겼어. 그가 사랑하고 있는데 라반 삼촌이 그래, 너 나에게 열심히 일하면은 너 내 딸 라헬을 줄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이 얼마냐면 자그만치 7년이에요. 놀라는 척 해야죠.
당시 때 노동이라는 것이 가히 이렇게 쉽지 않은 노동이에요. 엄청 힘든 일입니다. 근데 7년 동안 일하래. 근데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힘든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여러분 어떻게 보냈는지 잘 보여주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무슨 까닭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다 보면은 여러분 이겨나갈 힘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일까 가짜 사랑일까? 여러분 뭐 하면 안다고요? 고난이 오면 안다 그랬잖아요. 첫날 밤 이제 치르게 되어졌는데 아침에 딱 깨어났더니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환한 빛이 싹 들어오는 순간에 여러분 야곱이 기절 초풍을 하죠. 누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라헬을 사랑했다는데 근데 자기의 아내가 누가 돼 있어요? 레아가 돼 있어요. 여러분 7년 동안 겪었을 때 자기의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짐작하게 만들죠. 저는 참 나쁜 놈이네. 우리말로 하면요. 가서 여러분 잃으면 안 되겠죠? 그렇게 못됐고 그렇게 악하고 자기 이익만 챙기며 자기 피부치를 속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곳에 일하는 7년 동안도 참 힘들었는데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이곳에는 형을 먼저 아우가 형보다 먼저 결혼한 일이 없어. 이게 바로 우리의 방법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을 일하게 돼요? 7년을 일해요. 도합 14년을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 오늘 이러한 인생 속에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에 내가 붙잡았지만 이 사랑이 영원했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세상의 사랑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에 힘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만큼 힘이 있었던가? 라헬은 결국 죽게 되죠. 그리고 그가 낳았던 아들도 결국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먼 곳에 팔리우게 됐고 그 인생에 보면 자기 딸도 어떻게 돼요? 강간을 당해서 엄청난 고통과 비통함, 이 시련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가 인생의 말로 끝에 딱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이집트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앞에 설 때 바로가 물어요. 야, 네 나이 몇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야곱이 던져줬던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러분 어떤 날들을 보냈다고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인생이 참 험악해요. 그렇죠? 아들도 군대 보내고 그렇죠? 저도 보냈습니다. 자, 인생이라는 것이 참 험악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잡혀지지 않고 결국 인생의 끝에 와서 누군가가 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내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시련의 세월에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여기 1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10절에 야곱이 당시 시대 때 세계를 지배했던 이집트의 왕 바로가 여러분 도리어 그 야곱을 보면서 축복해 줘야 되는데 바뀌었어요. 자기의 형편, 자기의 상황, 자기의 보여지는 이것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은 누가 누구를 여러분 축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10절에 뭐라 그래요? 야곱이 누구를? 바로를 축복했대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것을 다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고난 시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다 소유해도 인생에 시련들이 있습니다. 단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문제들, 그 시련들을 어떻게 들어 올리냐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여러분 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중력은 뭐 어떤 말일까요? 무게를 들어 올리는 힘이에요. 끌어당기는 힘을 다시 반대로 역행해서 올려낼 수 있는 것을 바로 중력, 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어디에 서 있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그런 야곱은 어디 있습니까? 더 험악한 세월에 그 눌림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냐면 야곱이란 존재. 도리어 편안해 보이는 바로를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이 그를 축복해 줍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던 바로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그를 축복해 줘요. 여러분, 축복의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진정한 여러분 안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은, 잘못 썼네. 시련을 말하기도 하지만 악에 빠지는 유혹을 또 시련, 이렇게 시험,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시험을 여러분 성경의 13절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메시지 성경은 뭐에다 주목하고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 날 넘어뜨리려고 그래. 하나님 날 죽이려고 그러네. 하나님 날 끊으려고 그래.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험을 당할 때 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성경은 6절과 7절부터 8절에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요동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자기의 삶에 당하고 있는 지금 현재를 보면서 탓만해.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다니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이럴 때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탓해요.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 성경 1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탓하지 말래요. 누구를 탓하라고요? 네 자신을 탓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그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은 결국 나타나는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말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욕심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낳고 사망을 낳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부분을 바로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죽일 뿐이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까지 죽이는 엄청난 죄악에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타나는 중간의 과정에서 욕심이라는 부분을 다뤘죠. 욕심에 끌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싫어해가지고 죄악된 자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이것을 바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러한 욕심 속에서 사람이 부정적인 마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아지겠지, 괜찮아지겠지,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죄의 마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탓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욕심의 집에서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찾아오죠. 누구에게? 믿음이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속이죠. 속이잖아요. 그 속음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도 야고보서 1장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가던 길 곧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처음에 탓하다가 내버려 두면은 하나님을 조금씩 등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요.
하나님 탓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련, 고난, 문제, 어려움들 이런 것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성경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야기를 한번 또 생각해 볼 텐데,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 어떤 것을 누렸다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에덴이란 뜻을 행복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허락하지 않았을까요?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자기가 이름을 짓는 것을 그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뭘 주셨어요? 선악과를 보면서 그거는 손대지 마, 그건 손대지 마, 그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걸 보는 날에 너는 죽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왜요? 거기 있는 모든 동식물,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담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라서 하에게 속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 안에도 그래서 뱀에게 속은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찌륵찌륵 소리가 나는지. 자, 우리가 볼 것은 다름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혹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 아닌 것,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다시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못하고 더 하다가 우리는 미혹에 빠집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너 저거를 따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할 때 우리의 마음은 획가닥해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서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는, 억지로라도 또 누군가에 부축해서라도 올 수 있는 힘 있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나에게 아픔들 또는 약함들 또는 시련들, 그래서 성경에 이 시험이라는 뜻에 보면 테스트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의 중심 속에서 그 에덴의 중심의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볼 것은, 아, 그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이것을 기억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요즘에 새벽에 이 열왕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있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어떤 개념을 깊이 생각하냐면은, 오늘날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일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렸는데, 자유를 누렸어요. 그리고 그 땅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달라진 것이 있어.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에 의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내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게 되어져요.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은 하나님께로 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했을까요? 세상을 향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해 보셨나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줬는데 나는 세상을 향해. 그래서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들이 무너지고 나서 성전까지 다 무너져서 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곳에 갔더니 쉬는 날이 없네.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네.
그들에서 그들의 삶 속에 여러분 선악과처럼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었어요. 삶의 시간이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야.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안식 개념이 그들 안에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다름 아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잘 들여다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시네. 그런데 좋은 것을 주고자 원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의 죄성 속에 결국은 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여러분 그것조차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 지난주에 설교한 것이 기억나나요? 르비딤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안식처, 휴식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들이 르비딤에 딱 이르렀을 때 뭐가 없었을까요? 물이 없었어. 그럼 물이 없었으니까 그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지난 날들에 우리에게 행하시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지금 이 물이 없는 이 고난과 이 시련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모세와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했대요? 그럼 뭐 했대요? 원망하고 불평했대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은 것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처절한 고통 속에 그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아픔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가 가장 우리 인생의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 슬픔의 자리 이렇게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곳, 지금도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러분 모세와 같이 그곳에서 기도할 힘, 주님을 찾을 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음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욕심이 잉태했다. 그래서 죄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상대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았다? 우리를 낳았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해.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시련과 시험에 몰아닥치는 그곳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도 여러분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시험을 참아내기 위해서, 이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견뎌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건 야곱처럼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험난한 세월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내가 도리어 그 힘겨운 삶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감당하는 것이.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탓하지 말고 죄를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이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나쁜 것을 주신다?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곳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인생이 가장 열악하고 시험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날마다 또 고백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장 힘겨울 때, 죽음이 임박하고 이제는 예수를 저버리려고 할 때, 여러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여기 보이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을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시험과 시련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